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국률이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 번성케 하리니 새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다음 때에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바라며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이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또 위로의 말씀, 곧 회복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또 그러한 관계가 확실한 그런 관계를 알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참으로 근본적인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 13절에서 18절에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바로 모든 것을 다 회복되리라 라는 말씀,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그 왕은 그 본적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우리가 오늘 30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고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나의 종 다윗을 섬기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지금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왕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30장 9절에 10절 말씀에, 그래서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니 너를 들게 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로가 야곱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렇게 칭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런데 그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만, 이 세상의 이 땅에서 삶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또 되새기면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언약으로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약속을 깨기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세세히 항상 생각하며 또 다시 곱씹어 보면서 어떠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오늘 우리 수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라는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가 하나님의 그 징계로 포로가 되어서 갔을 때 참으로 망망한 그러한 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0절 말씀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나온 말씀과 동일하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이제 징계하시면서 그렇게 좀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리라, 또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어가는 가운데 21절에도 아까도 말씀같이 바로 그 왕은 본죽이 날 것이요. 바로 이사야 1장 11절에도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나오는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라고 미리 다 하나님의 내와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똑같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볼 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에도 그러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런 것.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재차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결국은 또 창세기 17장에서도 다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언약을 다시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그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히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가 있으면은 이러한 그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말하자면은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의 모든 이 삶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돼야 된다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또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굳이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은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뜻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어떠한 자세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가? 왜 책망을 받았는가?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 때를 살펴본다면은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과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에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과 같이 결국은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했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신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 많은 말씀, 하나님 말씀 전체가 더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마음을 전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 오늘 에레미야 30장 18절 24절을만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보았지만은 다른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자세도 되면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종교의식만 가지고 그냥 모양만 내는 그런 모습도 결국은 하나님이라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러 애굽에 보내실 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도 묘사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많이 그럽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는 영어보다는 우리가 한국말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볼 때 더욱더 그 의미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그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 세상에 복을 빌거나 또 재물을 빌거나 그리고 또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그러면 실패도 있다라는 의미인데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건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벌써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는데 완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보배로운 백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때로는 뭐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고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과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고 또 나름대로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만 나타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어찌 보면은 겉모양만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이 줄이 과연 이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말하자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느 교회를 다니는 아무하게인데 나가서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또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또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민족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수가 적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틀린 말 절대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또 가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러면은 천국은 죄인이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혹은 그렇게 되면은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바울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의인인데
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인의 표를 들고 가면은 의인의 표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의인이라고 작정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죄인 그대로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는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적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우리가 나는 무엇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스스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물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 자신감이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참으로 바울은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움 만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확실한 참 보람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실패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참 원치 않은 일도 생기기도 하겠지만은 그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2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시는 것. 그래서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참으로 우리는 그런 기도가 마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결국은 그러한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 분명히 여기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 단지 어떠한 기독교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